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6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또 이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둘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둘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선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시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색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난 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돌보시며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도시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로운 성읍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범죄가 사라지게 해 주시고 또한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자유와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예,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3주째죠. 네, 이렇게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또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동시에 정말 인생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의 배후에 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 또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고민하게 되죠. 내가 멈춰서야 하는가? 혹은 뒤로 돌아서서 후퇴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아주 치열한 그런 전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요. 그런 씨름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 그런 일을 하려면은요, 아주 그러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멈춰서게 되거나 뒤로 돌아서서 그냥 포기하게 돼요. 내려놓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때 우리로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요동치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석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추진력이죠. 사실은 우리는요,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가 견고하다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하고
은행에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요, 그 돈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금을 살 거예요,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안전하다는 믿음. 이 세상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닥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인생이 너무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다 죽을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 거잖아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어떠한 인생의 노력, 수고도 의미가 없게 돼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요, 생명과 같아요. 뭐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추진력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기반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요동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과 광신주의를 먼저 구분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광신주의를 경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신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들이 바로 광신주의죠. 여기 넷플릭스의 시리즈였던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 사이비 교주들인데요. 그런데 이 광신주의가 사이비와 이단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에 있어서는 이단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신주의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정통 교회 안에도 이 광신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광신주의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신주의는 이 사이비의 특징인데요, 보통 하나님 대신 어떤 특정 지도자를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광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신봉하는 지도자가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무조건 맹신한다는 특징이죠. 그리고 옹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합리화시켜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고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생각하는 능력, 성찰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이념에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이 광신은요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광신자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니, 유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광신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자기 진영의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여도 무조건 지지합니다. 무조건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줘요. 자기 진영의 지도자들은 완전 무결하고 완전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명석, 이재록 같은 이러한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무자비한 독재자들이 어마무시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요,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폿, 또 이 사이비의 교주들이요, 어마어마한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이 인류의 역사에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요, 이들을 무조건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주고 신봉하는 광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토양을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중도층입니다. 여러분, 중도층이 우리나라 정치의 이 건강성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가 잘못하면 진보를 지지해버리고요, 진보가 잘못하면 보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계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 지지층만 있잖아요. 김일성 나타나는 겁니다. 또 독재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이를테면 중도층과 같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극단적이지 않고요, 심사숙고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사람의 말을 맹신하는 광신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신주의는 사람의 말을 맹신해요. 정통 교회 안에서도요, 분명히 목사가 잘못할 때 무조건 옳다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두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와 출발점이 되는 믿음이 있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초와 출발점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의 이러한 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이 기초로부터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인데요.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이 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를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일까요? 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믿음은요, 항상 함께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도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를 믿음의 방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할까요? 본문은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는 갑옷은요, 이렇게 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칼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갑옷도 뚫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창입니다. 그런데 이 창과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방패로 원수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막아내고 무력화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현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죠.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란 무엇입니까? 예, 여기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핸드릭스는요,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영, 시기, 이런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요, 사탄의 참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가난, 질병, 두려움 등이라고 또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수의 불화살들을요,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그런 불화살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가 막아내는 것은요, 의심과 불신앙의 불화살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현대인의 어디를 공격해요?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머리를요. 머리를 표적으로, 타겟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불화살이죠. 원수마귀는 현대에 있어서 반기독교적 비신앙적인 관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원수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관념들 속에 심어서 이 세상에 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신앙을 조롱하죠. 이런 불화살의 공격에 많은 이들이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또한 원수는요, 유혹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 유혹은요, 현대인의 심장을 공격하는 불화살인데요, 현대인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다르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던 두 신이 있었죠.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였습니다. 경제와 쾌락. 이것은요, 여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전히 현대에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돈과 쾌락의 유혹에 무수히 넘어지고 있죠. 예, 세 번째 이 불화살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불화살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그 발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을 만나면요, 안 좋은 일 만나면은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이 5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러한 평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물질 문명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물질 문명 사회를 살고 있죠.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죠.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이처럼 원수가 의심과 불신앙으로 또 죄의 유혹으로 또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의 그러한 불화살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을 방패 삼아라. 믿음의 방패만이 의심과 유혹, 또 쾌락의 유혹,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오는 이 원수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믿음은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보호해주고 있다고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가장 먼저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보세요. 노숙자들,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다음은 직장 생활이고요. 이것이 확장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붕괴가 점점 이렇게 확산돼 가면은요,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전염되어 가면은요,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인 것이에요. 믿음은요, 나 개인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직장과 사회와 세상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빛이고 권능이며 힘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영화들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믿음이 붕괴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미래를 상상한 그러한 영화들 보세요. 다 망했어요. 인류가요, 멸망당하고 있고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상상 속에 그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붕괴된 세상이에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붕괴됐을 때 악이 지배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삶으로부터 세상을 지탱하고 지금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다면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믿음은요, 항상 3단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첫 번째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첫째요.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선포되는 설교가 둘째이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적인 음성,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들려주신 이 내적인 음성이 세 번째 음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 들어야 할 내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었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또한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면 이제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패 삼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지켜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원수의 그 불화살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원수의 불화살들을 소멸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가 효과를 발휘하고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며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적용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를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3절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믿음의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믿음의 방패 들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방패 삼으며 믿음의 방패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